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부드럽고 어떤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때로는 거칠고 또 격렬하기도 하고 또 속을 태우며 애끓는 그런 사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아주 혹독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이제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너 뜻대로 되지 않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혹독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셨는가? 그건 호세아가 뭔가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을 낳고 살아가야 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2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고 호세아는 뭐라고 하냐면 바람난 아내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마치 남편이 그 바람난 아내에게 추궁을 하듯이 이제 마치 이혼할 것처럼 막 추궁하고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막 당장 이혼할 것처럼 그걸 몰아붙이다가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위로하시는 장면이긴 한데 독특한 것이 14절에 보면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위로를 하십니다. 막 심판을 선포하고 추궁을 하다가 이제 위로를 하시는데 어디서 위로를 하냐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15절에도 보면은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 그러니까 거친 들 아골 골짜기 여기서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바람난 아내를 이제 에게 추궁을 하는데 이제 타이르고 위로한다라는 것은 그 아내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들을 지나야 할지라도 또 아골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유일한 사랑을 원한다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제 상대방에 대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지만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타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있어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으로 비유한 것인데 우리가 이성을 사랑할 때 또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쪼개져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한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는 그 상대방의 유일한 존재가 되길 원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 그게 바로 부부이며 그게 결혼이며 또 그게 바로 남녀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너에게만큼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 10계명 제1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너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 사랑은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길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유일한 존재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 분노하는 것이죠. 분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기까지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거친 들일지라도, 그게 아골 골짜기일지라도 그것을 통과하여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열적이고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부부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부부 사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옳고 그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부부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쩔쩔매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통을 터뜨리시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법대로 하면 되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없애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애타는 감정과 애끓음과 그 속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화도 내시고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론 침묵 속에서 그 시간을 두고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화낼 일도 없고 그 분노가 나올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또 거친 들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 부부 사이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구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약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랑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람을 목적하는 정말 그 사람만을 목적하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러한 사랑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날에는 하나님과 온 피조 세계가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자연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힘들게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과 피조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온 우주를 화해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에게 원한다. 나는 이 사랑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거친 들로 갈지라도 악골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그 타협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목적이요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오늘도 그것에 순종하고 순복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그 사실에 오늘도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며 그 사랑에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임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 앞에 우리가 순복하여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순종하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